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보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뜻일 거예요. 모든 날. 이 모든이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이라는 말은 빠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빼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권세,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빠짐이 없는 모든 족속, 하나도 빠짐이 없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도 빠짐이 없는 모든 날들과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왜 모든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 강조를 하셨을까?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가르침.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내 가족 중에서 예수님의 족부에, 천국의 족부에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해 보면은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나 아니면은 유치원 다니고 그럴 정도 때 엄마가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돌부리에 걸려져서 넘어질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상황이 되면 아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놓게 돼요.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은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잡아주려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잡혔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잡으면은 넘어질 때 되면은요, 손을 놓치게 되더라고. 그걸 넘어지는 거야. 벌써 30년도 넘었죠, 그 경험한 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곁을 떠나면 떠났지 예수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지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지. 항상이라는 날은 그 뜻은 모든 날이라고 그랬지. 그래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내가 세상 살아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떠나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네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 4장 1절에서 9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저기 신명기인데 사도들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저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원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족들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예루살렘이 좁고 유대 땅이 넓어지고 사마리아 땅이 더 넓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거든요.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어쩌면 성령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으로 빚어진 상태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과거에 부흥가사들이 했던 것처럼 불이 내게 팍 임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언가 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껴지고 나 성령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은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그만이지. 가봤나? 말씀을 들어도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하셔도 그 말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믿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가 나도 전도하는 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야. 왜? 그만큼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 믿어야 복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초조해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 그래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래,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살아야지. 이왕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이 막 떠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나도 모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시간 갖자, 그게 안 됐는데 오늘날부터는 기도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르게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다 보니까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도 헌신하게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도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